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악은 절대적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사로잡히면 그 공동체는 거의 파괴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라면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의 삶에 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공의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 그 입에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그를 보좌하는 신하들도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도 공의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설교자가 그 입에 하나님의 공의를 담지 않고 사랑을 담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듯이 성도가 그 입술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담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세상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차라리 예수 믿는다 말하지나 말지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만일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위치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에 최소한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만 살아내고 있다면, 아니요, 욕을 먹지 않는 수준으로만이라도 살아내고 있다면 정치계가 달라졌을 겁니다. 연예계가 달라졌을 거예요. 회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경제가 어지러운 것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입술과 삶에 공의와 사랑을 담지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내가 잘못한 거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남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정말로 나의 입술과 삶의 행동에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로 가면 왕의 진노를 만드는 어리석은 말과 또는 왕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비교하며 교훈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자, 시작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왕이 진노하게 되면 그 왕을 진노하게 만든 사람은 무엇을 면하기 어렵다?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 왕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적인 왕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왕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왕이 진노하게 만드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솔로몬은 이어서 무슨 말로 연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대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왕이 왜 진노했는지를 알고 그 왕의 진노함을 달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여서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일로 발휘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을 죽이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바르게 다스리면서 깊은 사랑을 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왕을 진노하게만 만드니까 사랑이 발휘되기보다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건 아첨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바르게 말하고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요, 성경에서 가장 적당하게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시대의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야기예요. 사실 나발과 아비가일의 예는요, 이미 잠언 15장 1절에서 나눴어요. 잠언 15장 1절에 어떤 교훈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이 교훈은 오늘 잠언 16장 14절의 교훈과 거의 똑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잠언은요, 비슷한 교훈의 반복이고 거의 똑같은 교훈의 반복이 많아요. 여러분, 왜 똑같은 교훈, 비슷한 교훈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속 들어도 그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요, 저번 주에 들었던 얘기를 오늘도 듣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들었던 교훈을 오늘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똑같은 얘기네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교훈이 반복되듯이 여겨지는 건 그만큼 사람이 지혜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교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될 때 내가 정말 이 교훈을 마음에 더 깊이 새겨야 되겠구나. 이 교훈의 말씀 정말 내 삶에 정말로 제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 나발, 아비가일,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발은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요, 그 나발의 가문이 가축을 치고 농사를 지을 때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이 많이 지켜주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추수하는 그때를 빌어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발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늘 돕고 같은 동족으로서 함께 마음을 나누었었으니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이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좀 양식을 보내다오. 이렇게 나발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나발이 똑똑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똑똑하냐 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면 이런 얘기예요. 뭐 정말 무식하냐 지혜롭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윗, 네가 누군데 내 이 아까운 양식을 너에게 줄 수 있느냐면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매우 어리석은 자로, 교만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근데 요 때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시대를 딱 넘어가는 때냐면요, 사울이 죽은 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은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 가문에 보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누구인가를 살필 때 마지막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단 말이에요. 다윗의 평생의 영적인 스승은요,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누가 사라진 거예요? 자신의 영적 스승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삶도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이방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아직까지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옆에 없어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하루하루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고 있는데 영적인 자신의 스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겨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만 믿고 다윗을 업신여겨요. 자, 다윗 안에 있던 뭐가 딱 일어났을까요? 상처받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군대를 보냅니다. 자, 나발의 그 집이 다윗이 보낸 그 군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먼저 듣게 돼요. 아비가일은요 정말로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먼저 음식을 준비하고 먼저 자신의 종들에게 다윗을 빨리 찾아가서 만나서 음식을 먼저 전해주게 해요. 근데 뒤따라서 갑니다.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 앞에 넙죽 엎드리죠. 마치 왕을 대하듯이 엎드리며 나아가죠. 그러고서 다윗을 왕처럼 높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남편이 저지른 행위를 죄라고 인정하면서 남편의 죄악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중보자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해요. 다윗이 허락을 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나발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윗 당신이 보내신 소년들을 내가 먼저 만났다면 당연히 많은 양식으로 감사하며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녹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나발의 식솔들을 다 죽인다면 결국은 동족을 죽이는 겁니다. 동족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훗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동족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오점이 남게 됩니다. 지금 나의 간청함을 듣고 나발을 향한 복수심을 조금만 가라앉히시고 원수에 대한 보복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훗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다윗은요 감정이 누그러들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됐을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의 마음이 가라앉혀진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인이었냐면요, 단순하게 다윗의 감정을 만질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아요. 다윗의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함과 동시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말과 사랑의 말이 합쳐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아비가일은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오늘날 우선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설교자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책망하라고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할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저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면 위로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도전을 하시면 여러분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목회자의 위로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책망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강단에서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만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의 화술도 들어가겠죠. 어느 정도의 스피치 능력도 들어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화술이 좋고 스피치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아집과 자신의 비전을 외치고 있다면 그건 설교는 아닙니다. 뭐 강연까지는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사실 강연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를 듣는 이로 하여금 누구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안내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설교자가 지혜로운 설교자예요. 그럼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일까요? 사람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동의되고 인정이 된다면 기꺼이 그 말씀에 위로도 받고, 때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책망도 받고, 때로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 용기도 낼 줄 알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포기할 줄을 아는 은혜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버릴 줄 아는 용기도 내는 것.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돈을 많이 벌까? 이걸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뭐 하는 자라고요? 섬기는 자라고요.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라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많은 이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그 곳곳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말만 하면 누군가를 상처받게 만들고,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섭섭하게 만들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요? 누군가를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분별력 없이 하고, 이기적으로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복음이 전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섬겨야 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그의 입술이 지혜로워야 돼요. 누군가의 감정을 오히려 어루만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아픔을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을 한다면, 행동을 한다면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공의와 사랑을 담아야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나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까 내가 드러날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안 될까 이거를 고민하며 불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요 불편한 은혜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요 불편해야 돼요. 불편한 게 하게 느껴지는 게 은혜예요. 왜 불편해요? 항상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날까?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가 될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위로가 될까?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말하니 여러분 쉽게 입이 잘 안 열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말을 할 때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 좀 힘들어요. 성향상 어쩔 수 없잖아요. 가끔 뇌를 거치고 말을 하는 건가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힘들어요. 하지만 힘든 거지 안 되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바울처럼 내 입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행동이 너무 앞서는 이런 나의 성향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입술에 사랑을 담고 공의를 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야 왕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말을 하듯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위로하며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가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왕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 또 이어서 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자, 이건 15절과 사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왕의 희색이라는 건 뭐냐면 왕의 얼굴빛이에요. 왕의 낯빛이 밝고 즐겁고 행복해야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려줘야 농사가 풍년이 돼요.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이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면 풍요를 거두거든요. 왕이 늘 얼굴에 밝은 미소와 넉넉함과 하나님의 표정을 담고 있으면 백성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져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내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얼굴빛에 평안과 기쁨이 많아야 될까요? 근심과 걱정이 많아야 될까요? 네, 교회 집사인 걸 알고 권사인 걸 알고 목사인 걸 아는데 만날 때마다 얼굴이 죽상이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맨날 얼굴에 그렇게 낯빛이 어둡고 세상 다 세상에 막 무너질 사람처럼 그러고 사냐? 야, 너 얼굴 보니까 야, 나도 교회 가기가 싫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환경과 상황이 힘든 걸 아는데 개의치 않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아니 지금 상황이 힘든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낯빛이 이렇게 좋아? 예수 믿어봐. 고난도 내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누구를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낯빛은요 항상 밝고 그 얼굴빛에 이미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 우리 감정도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하루에도 막 열대 번씩 얼굴에 빛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을 내고 싸워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뭐냐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정말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고 욕심과의 싸움이고 이기적인 마음과의 싸움이고. 다시 오늘 본문에 가깝게 좀 다시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싸움은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감정 상태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나의 감정 상태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과 기쁨과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다고요. 감정의 상태 때문에. 항상 감정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상황에 따라 우리는 감정이 이리저리 바뀔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 감정 때문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감정이 오직 십자가에 딱 붙들려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얼굴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의 감정과 싸워내셔야 돼요. 저도 늘 설교 전에 그런 싸움을,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상하게 설교하기 전만 되면 집사람이 저한테 툭 한마디를 던져요. 근데 그게 결코 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닌데, 그런 거, 남자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아내가 화나 있는 것 같고, 항상 아내가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 말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올 것 같은 이런 외주를 항상 탄단 말이에요. 아내가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남자는 늘 그렇게 그냥 느껴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평상시엔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하기 한두 시간 전이면 그냥 아내는 툭 던진 말인데 저는 섭섭해지고, 뭐야, 화가 났나? 내가 뭘 잊어버렸나? 막 이런 외주를 타는 상황이 딱 생긴다. 그러면 야, 이게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편한 마음을 아내와 해결을 해놓고 강단에 올라오려고 무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한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요, 정말 우리들의 표정 자체가 복음이 돼요. 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요, 우리들의 얼굴 표정에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렇게 견뎌,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얼굴 표정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렇게 이겨내, 이걸 보여주는 얼굴빛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술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근데 기쁠 때는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힘들 때는 저 지옥에 가 있고 이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단 말이죠.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은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억울한 일도 있고, 예수를 잘 믿어도 분노할 일이 생겨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참아내고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행복해 하는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를 통해 가정이 정말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 직장이, 학교가, 어떤 그룹이 정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오늘 15절 말하죠. 왕의 희색은, 성도의 얼굴빛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뜻하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리라. 곳곳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성도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